예,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6가지, 우리 이제 앞에 지금 2번에서 그죠? 6가지 그 문제를, 관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특징입니다. 그죠? 자, 우리 그죠? 12처의 특징 있잖아요. 특징에 따라서 눈 등의 특징에 의해서도 판별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미죠. 우리 5원에서 있잖아요. 5원에서 물질할 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그거 참조하라고 적어 놨습니다.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가 그만큼입니다. 자, 그만큼의 양에 따라 해서, 그죠? 왜 12가지만 말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뜻은 다음과 같다. 눈등도 법이다. 그렇다면 오직 법의 감각장소 하나만 말해도 될 것을 왜 12가지 감각장소인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법의 감각장소 안에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죠? 예. 한다면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과 대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12처는 문과 대상으로 구분한 거다. 그죠? 그 문은 우리 6가지 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상도 6가지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즉, 그죠? 6가지 아르마리 육식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과 대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과 대상으로 구입한 것이다. 여기서 문이 뭡니까?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 육내입이고, 그죠? 대상은 육외입입니다. 자,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우리 초기 경에서는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12처로 말씀하신 경우는 니까야에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6처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이거를 더 부연하실 때는 육내처, 아까 내외 했죠, 그죠? 육외처,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6처, 육내처, 육외처,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12처라는 표현은 초기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12처는 뭡니까? 바로 이 아비담마하고 주석서 문헌에서 나타납니다. 육내처, 육외처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육내외처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초기경에 보면은 주로 이 4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전부 6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처, 육내처, 육외처, 육내외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결국은 법수를 다 합치면 12가지니까요. 주석사하고 아비담마에서는 12처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육내처를 문으로, 그렇잖아요. 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외처는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일어나는, 우리 육식이 일어나는 문과 대상으로 구분해가지고 12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번에서는, 그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눈의 감각장소는 눈의 아르마리의 인식 과정에 포함된 아르마리의 무리가 일어날 문이고, 형상의 감각장소는 그 대상이다. 뭐 다른 것들도 다른 것들에게 이와 같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의와 법이냐? 의는 잠재의식을 의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의식이 일어나고는 문이고 공통되지 않는 법의 감각장소가 대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 가운데죠. 아니, 비설, 신,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 촉은 3가지죠. 그죠? 우리 지, 화, 풍 3대가 우리죠. 감촉의 내용입니다. 되죠? 그러면 전체 12가지가 됩니다. 아니, 비설, 신, 색성, 향미, 지, 화, 풍. 이런 게 12가지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28가지 물질 가운데 12가지를 뺀 16가지 물질이 바로 이 법처에 속하는 겁니다. 아비담마 할 때 다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3장에 있잖아요. 그 해당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하고 모르는 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도 시작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따랐습니다. 자, 왜 해필이면, 그죠? 안하고 뭡니까? 색, 그 다음에, 그죠? 이하고 뭡니까? 성,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서도 앞에서 설한 일어남의 순서 등의 가운데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눈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형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리가 일어나고, 그래, 아닙니다. 이거 아닌 줄은 너무나 잘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해당 안 되고, 부처님이 가르침의 편의를 위해서, 그죠? 가르침의 순서로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의 감각장소들 가운데서 눈의 감각장소는 볼 수도 있고 부딪힘도 있는 대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자, 눈은 제일 분명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밝혔다.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것을 첫 번째로 가르쳤다. 그 다음에는 볼 수는 없고 부딪힘만 있는 대상을 가지는 귀의 감각장소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서 나머지는 그 밑에 보죠. 코의 감각장소 세 가지를 써놨고 맨 마지막으로 만화의 감각장소는 앞의 5가지의 대상을 행동의 영역으로 삼기 때문에 맨 나중에 설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순서로 이제 가장 분명한 것부터 먼저 그죠? 말씀을 하시고 차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벌써 여기서 보니까 안의 감각장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안의 감각장소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11번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밖의 감각장소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안의 감각장소들을 우리 이제 육내처로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밖의 감각장소들은 육외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경에서는 전부 다 뭡니까? 육내처, 육외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이렇게죠. 육내처, 육외처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고 육내처를 청정도론에서는 앞에서죠. 문이라고 표현을 했고 육외처를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밖의 감각장소들은 눈 등의 감각장소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죠? 각각의 안의 감각장소들 뒤에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청정도론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은 그냥 원인을 구분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간략하고 상세하게. 자, 우리 12처는 간략하게 쓰라면은 만호의 감각장소와 법의 감각장소의 일부분은 정신이고 나머지 감각장소들은 물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12가지 감각장소들은 정신 물질일 뿐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상세하게 쓰라면은 안의 감각장소들 가운데 눈의 감각장소는 종류에 따르면 오직 눈의 감성입니다. 그죠? 그 감성이 뭡니까? 감각에 민감한 물질. 여기도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감각장소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소는, 그죠?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죠? 감성이라고, 감성과 동의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의 감각장소들 가운데 눈의 감각장소는 종류에 따르면 오직 눈의 감성일 뿐입니다. 조건과 태어날 것, 부류, 사람의 분류에 따르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귀의 감각장소로 시작하는 4가지도 그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귀의 감각장소는 뭡니까? 귀의 감성, 소리에 민감한 물질. 됐죠? 그죠? 코는 뭡니까? 냄새에 민감한 물질. 그 다음에 혀는 맛에 민감한 물질.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은 감촉에 민감한 물질. 됐죠? 그죠? 그래서 전부 감각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죠? 만호의 감각장소는 뭡니까? 우리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89가지이거나 121가지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좀 12처에서 의처는 89가지 마음을 다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죠? 한번 보면은 그죠? 이제 우리 그죠? 마음은 12처에서는 뭡니까? 12처에서 우리 아르마리 혹은 마음은 의처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죠? 안이 비설신, 색성향미, 촉, 그죠? 안이 비설신은 전부 물질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안처, 의처, 이건 다 물질입니다. 의처만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의처에는 여기서 지금 뭐로 밝혀놨습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랬죠. 그죠? 상자부에서 마음을 분류하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장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의 종류. 그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 요렇게 분류해서 쫙 해보면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처는 거기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8개로 보면 뭡니까? 18개로 보면 18개에서 마음은 그죠? 크게 우리 그죠?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의계가 있죠. 그죠? 이거는 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감각 장소고, 그죠? 이거는 요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계도 당연히 이건 마음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걸 저는 뭐 전오식이니까 여기서는 개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식, 개가 있죠. 그렇죠?
18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8개에서 의계는 오직 3개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전 50개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 이거는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거,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거 1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의식계는 뭡니까? 76개 돼서 요렇게 다 하면은 89개가 됩니다. 됐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처와 의계는, 그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의처 있잖아요. 자, 우리 만호의 감각장소로 표현될 때는 이거는 89개가 포함됩니다. 됐죠? 그죠? 똑같은 의인데, 그죠? 만호의 요소로 표현될 때는 오직 3가지만 포함된다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이죠? 예. 요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처로 보면은 의처인데 이 의처가 개로 보면은, 그죠? 개로 보면은 이렇게 크게 의계, 전오식계, 의식계로 나눠지고 요렇게 예, 배대가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죠? 그때 다시 한번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여기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계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예, 의처는 만호의 감각장소는 이제, 그죠? 89가지거나 121가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상, 소리, 냄새, 맛의 감각장소들은 차이점, 조건 등의 구분에 따라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감촉의 감각장소는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건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감촉의 내용은, 그죠? 감촉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 땅의 요소는 뭡니까? 경고성,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불의 요소는 뭡니까? 뜨거우냐, 차가우냐, 열성을 이야기하고요. 바람의 요소는 뭡니까? 유동성. 그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감촉의 내용이죠. 우리가 몸으로 감촉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손바닥하고 이래 대상을 삼으면은 다 뭡니까?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이건 바로, 그죠? 우리 직접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뭐를 대든지 차가우냐, 그죠? 따뜻하냐. 그거 되고요. 그럼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게 됩니까? 바람을 있잖아요. 뭐, 바람이 세냐, 약하냐, 부드러우냐, 이런 거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좀 남북방 아비달마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촉의 내용은 지, 화, 풍 3대를 줍니다. 자, 북쪽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구사론에 보면 지, 수, 화, 풍이 다, 그죠? 우리 뭡니까? 감촉의 내용으로 보는데 상자부에서는 예, 수대 있잖아요. 응집성은 직접 우리 좀 몸을 통해서 예, 체득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우리 뭡니까? 응집성 있잖아요. 점착성 있잖아요. 물의 요소도 우리 감촉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다른 점인데 어쨌든 있잖아요. 감촉이라는 것은 그 고유 성질을 가진 다른 것이 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죠? 14번에서 그죠? 좀 밑에 보면 감촉의 감각장소는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에 따라 3가지이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법의 감각장소는 느낌, 인식, 상카라들, 미세한 물질, 열반 이걸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당연히 개념도 그죠? 개념도 우리는 여기 넓게 보면 법의 감각장소인데 여기서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개념적 존재는 여기서 아예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아야 함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모든 형성된 감각장소들, 여기는 형성된 감각장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의의 감각장소입니다. 우리 유의법, 무의법 하잖아요. 그죠? 예, 유의의 감각장소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된다. 예, 이거는 우리, 관찰 방법을 예, 이렇게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512쪽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일 위입니다. 그들은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제일 위에서 둘, 넷, 6째 줄에 보면 참으로 눈과 형상 등이 함께 만났을 때 눈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는 것은 법의 성질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감각장소에는 안이비설신의 색상의 촉법은 그 자체가 그죠?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됐죠? 그죠?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 이런 걸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단지 말 그대로죠. 법일 뿐이다. 단지 무상고 무아에 속하는 법의 성품일 뿐이지. 법의 성질일 뿐이지.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르마르가 일어나는 것도 그죠? 법의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눈에 아르마리가 일어나라고 그죠? 관심이나 호기심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있잖아요. 이제 법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6번이 더 중요하죠. 그죠? 자, 안의 감각장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과 같다가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상낙아정 있잖아요.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했으면 되죠. 그래서 상정낙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밖의 감각장소는 마을을 약탈하는 강도처럼 보아야 된다 했고, 그죠? 그럼 그 밑에 좀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안의 감각장소는 6가지 동물과 같다고 보아야, 이건 뭡니까? 6동물 비유경에 나오는 사용되니까 6동물 비유경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밖의 감각장소는 그들이 머무는 장소로 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6동물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원숭이가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원숭이는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무조건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악어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무조건 연못 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뱀은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뭐 구멍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또 뭐가 있노? 뭐 토끼는 어디 사노?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서식지가 다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크게 6가지 관점에서 12처를 이렇게 청정도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처는, 그죠? 이거를 문과 대상, 그죠? 문과 대상으로, 그죠? 우리 존재를 문과 대상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소에 대한 상세한 주석서입니다. 요소는 다뚜를 옮긴 겁니다. 그 다음으로 17번입니다. 요소라는 것은 18가지 요소들이다. 그것은 눈의 요소, 형상 요소,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죠. 귀의 요소, 소리의 요소, 귀의 아르마리의 요소. 그죠? 12처에다가 뭐를 드는 겁니까? 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아르마리를 넣어서 12 더하기 6은 그래서 18이 되고 18가지 되고, 그죠? 그래서 18가지 요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부타고사 스님은 7가지 관점을 세워서 이 7가지 측면에서 18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뜻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만큼에 따라서 왜 하필이면 18가지냐, 그죠? 그겁니다. 계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보아야 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7가지 관점을 세워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뜻에 따라서, 이거는 앞에 12처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 앞에 3에서 나온 12처의 방법입니다. 자, 뜻에 따라서, 거기서도 우리가 2가지 뜻에 따라서 했죠. 하나는 뭡니까? 개별적인 뜻, 하나는 뭡니까? 일반적인 뜻,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개별적인 뜻은 당연히 뭡니까? 앞에 한 12처는, 그죠? 안이비설신의 색상의 촉법은, 그죠? 거기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에서 일어난 아르마리라고 해서 눈의 아르마리를 한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죠? 그죠? 귀에서 일어난 아르마리라고 해서 귀의 아르마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적인 뜻을 18가지로 12처에서 했던 방법대로 해서, 그죠?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뭡니까? 왜 다투를 하는가? 왜 요소로 하는가? 하는 그거를, 그죠?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 왜 요소로 하느냐? 나른다, 날라진다, 나르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른다, 여기에 날라진다는 뜻에서 요소를 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건 어때 문법적으로 하자면 능동, 수등,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주에서 밝혀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예, 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번은 뭡니까? 세간적인 요소, 즉, 그죠? 유의법의 측면에서 요소입니다. 그죠? 유의의 요소는 원인을 통해서 결정되어 가지 형태의 윤회의 고통을 나른 데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번, 짐꾼이 짐을 나르듯이 중생을 이것을 나른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 2, 3, 4, 5 해서, 그죠? 기본적으로 설명해 놨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비율을 들어가면서, 그죠? 5가지를 1, 2, 3, 4, 5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죠? 윤회의 고통을 나른다. 2번은 뭡니까? 중생이 이것을 나른다. 3번은 뭡니까? 자, 단지 고통을 나르는 것일 뿐이다. 4번은 뭡니까? 자, 중생은 이 요소를 통해 중생은 윤회의 고통을 나른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요소에 놓여진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1번입니다. 자, 더군다나 왜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존재를 18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자, 외도들이 주장하는 자아라는 것은 고유 성질로 볼 데 없지만 이 요소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요소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 자아는 뭡니까? 자아라는 것은 개념일 뿐이죠.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뭐 그냥 입에 뭐 침을 튀기면서 자식들을 하겠지만, 그죠? 불교에서 뭡니까? 자아라는 것은, 예, 나라는 것은 단지 개념일 뿐입니다. 그죠? 이걸 바가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18개로 나눠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8개는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거를 우리 북방에서 뭡니까? 아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됐죠? 엄마야, 아공이니까 그럼 너는 법유를 이야기하네. 고유 성질이 있다니까? 아닙니다. 저 뒤에 가보면 뭡니까? 이 법은 또 뭡니까? 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 고유 성질은 가졌는데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의 보편적 특징이 있죠. 개별적으로 보면은 18가지가 각각 서로 다른 고유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8가지는 전부 무슨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상, 고, 무아. 됐죠? 그래서 법은 무아입니다. 무아는 공입니다. 이렇게 해체해서 보니까 법공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불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체를 하고 법을 드러내고 법을 드러내서 법을 보면은 법은 무상고 무하다. 항상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온도 그랬죠? 나라는 것은 아예 그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나를 따락 해체하면 색수상행식이죠. 색도 무상고 무하, 수도 무상고 무하. 됐죠?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뭡니까? 예, 법도 실체가 없다. 무하다. 내 건 나의 자아가 아니다. 공이다. 계속 그러면 되죠. 앞에 12처도 그랬죠. 그죠? 예, 12처도 해체해서 보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함이 촉법인데 이것도 뭡니까? 각각이 전부 무상이다. 고도, 무하다. 초경 읽어보면 이야기밖에 없어요. 5원 12처에 관계된 가르침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18개도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안식은 무상한 거고, 그죠? 그죠? 예, 괴로운 거고, 예,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드러냅니다. 그래서죠. 불교에서 법은 제가 전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법은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치우치면은 이거는 그죠? 말 그대로 그죠? 우리 옳은 그 정중의 우리 소위 말하는 중도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한자로 쓰면 자상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공상이라 했죠. 자, 이것은 개별적 특징, 이거는 보편적 특징이라 했죠. 그죠? 개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법은 개별적으로 각각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눈과 귀가 같다 이러면 뭡니까? 100% 또라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눈과 귀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왜 다르기는 고유 성질이 다르긴 다르지. 개별적 특징인데 고유 성질이 다르니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눈도 무상고 무하고 귀도 무상고 무합니다. 그렇죠? 보편적 특징으로 보면은 무상고 무하라는 거로 보편적 특징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방법은 모든 불교에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누가 꽝 이러면 뭡니까? 아, 공상을, 무아를 공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무조건 꽝 이러면 뭡니까? 자상도 모르고 무조건 꽝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계시는 소리라는 말을 쓰면 안 나오네요. 계시는 소리 이래 하면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고 그죠? 보살님 말씀하시죠. 요래가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제 의도를 눈치채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상도 모르고 무조건 공이라 하면은 그거를 이미 그죠? 북방에서 우리 유식에서는 그걸 악취공이라 했어요. 그죠? 예, 더러운 냄새 꽝 이러면 입에서 더러운 냄새 푹 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 했습니다. 이미 모든 불교는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고 법을 관찰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자상의 측면, 개별적 특징에서 살펴보고, 어떤 때는 공상, 보편적인 특징에서 살펴보고, 그래서 이 둘을 뭡니까? 갖고, 그죠? 이거를 강조했다가 저거를 강조했다가, 이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 공상하고 좀 무조건 공이다, 죽어도 공이다, 이러면 뭡니까? 공,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반나 중간에서 전에 제가 할 때 다 봤잖아요. 그죠?
우리 좀 그 대반야바람 일다경에서 자상공상에서 두 가지를 이미 대승불교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부터 해서 그죠. 모든 불교는 법을 관찰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상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래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공상을 강조하고 그럼 사올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죽으러 그죠? 자기 그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무식한 사람 용감하죠, 그죠? 그럼 무식한 놈이 일내죠. 대표적인 보기가 뭡니까? 요까지만 합니다. 예. 접니다, 절.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 요소를, 특히 요소를 쓰라는 이유는 뭡니까? 네. 자아라는 것은 고유성이 없는 개념적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이 그죠? 모인 것을 우리는 자아라 그럴 뿐이지, 영혼이라 그럴 뿐이지, 거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야, 너희는 법유를 이야기하는 거라. 요 놈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다. 이러면 뭡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 정도 차원 갖고, 그죠? 초기 불교하고, 그죠? 아비담마 불교가 그 정도 차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2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요소는 영혼이 아닌 것의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 영혼이 뭡니까? 이거 우리 금강경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밑에까지 읽어보세요. 세종께서는 비구여, 이 사람은 6가지 요소를 가졌다. 그죠?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스님 번역에는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등에서 영혼이라는 산야, 이 뭡니까? 수자상입니다. 지와 산야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18개로, 그죠? 해체를 해서 보면 뭡니까? 거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아가 있다는 산야. 18가지로 부숴버리는데 해체를 해보니 그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그죠? 18가지로 해체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뭡니까? 개별적 자아가 있을 수 있으며 18가지로 해체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고정불변하는 중생이 있을 수 있으며 18가지로 해체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죠? 고정불변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요소를 설한 것은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그죠? 금강경 이야기가 똑같지, 그죠? 그래서 21번에서는 자아를 해체한 것이고, 됐죠? 자아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22번에서 뭐 나왔습니까? 영혼이란 말, 수자라는, 우리 수자상 할 때, 그죠? 중국에서 수자상으로 옮긴 것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도 철학 가운데서, 그죠? 자아를 주장하는 것은 베단타 학파지요, 그죠? 그럼 영혼을, 지화를 실체로 주장하는 것은 자인화교입니다. 자인화교. 됐죠, 그죠? 그럼 우리 두 번째 아상, 인상할 때, 그죠? 그거는 상ఖ్야학파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는 조금 다른데,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예, 특히 금강경에서는 이런 걸 다 가져와서 뭡니까? 예,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요소를 이야기한다. 18개로 해체해서 보면은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뭡니까? 영혼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18가지 요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18가지 요소나 자아는 다를 게 뭐냐? 다릅니다. 18가지 요소는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무상고무합니다. 자아가 무상고무합니까? 자아는 무상고무하다 하면 뭡니까? 베리 굿. 니는 내 편. 됐죠? 게임 셋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저거는 고정불변한 자가 있다고 대한민국 만세 막 부르고 있으니까 확 깨버렸잖아요. 그죠? 깨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허무주의가 되죠. 그죠? 오히려 단멸론자가 됩니다. 깨면 뭐가 드러납니까? 예. 요소가, 18가지 요소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18가지 요소가 있다 하니까, 와, 너는 법유가 아닙니다. 18가지 요소로 딱 깨놓고 보면은, 그거는 무상고무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아비담마 단계는, 그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 극적으로 찰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적 존재인데 니는 왜 있노? 찰나라는 말하는 니는 그러면 찰나생 했으니까 찰나 하면 딱 없어져 버려야지. 찰나라고 말하는 니는 왜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예, 찰나가 흘러간다.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찰나는 흘러갑니다. 찰나는 상속합니다. 요걸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됐죠? 찰나와 상속, 찰나와 흐름. 불교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아가 있다는 깨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논리면 딱 깨집니다. 구사론도
파집합품이잖아. 자아가 있다는 집착을 깨뜨리는 도구가 요 두 개입니다. 찰나와 상속으로 쪼갭니다. 자아는 있다 하면 뭡니까? 팍 쪼개보면 자아는 없습니다. 됐죠? 응? 딱 쪼개보면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아라는 것은 없다. 이러면 뭡니까? 달라들겠죠?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데 니는 왜 있느냐? 그렇죠? 말하는 저는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자아는 없다고 말하는 니는 그럼 왜 있느냐? 이렇게 달라듭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찰나가 흘러가는 거다. 할 말 없죠? 그죠?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고등학교 1회 선배들이 그죠? 무척 또 불교 신자들 12명 해갖고 있잖아요. 뭐 이야기 좀 하자 해서 간 데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까지 또 똑똑한 사람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죠?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와, 미치겠더라고요. 다 이해가고 막 과학적이고 다 좋은데,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와, 또 그 말 잘합디다. 그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다 듣고 있다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는 막, 좀 찰나, 상속, 그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럽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도 뭔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특히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방황과 소따라 방황과의 흐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방황가는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황가는 한 생에서 최초의 방황가는 재생연결식이죠. 그죠? 재생연결식으로 딱 그게 일어나면은 이 재생연결식이 죽을 때까지 흘러갑니다. 됐죠? 같은 성질을 가진 게, 그게 다른 성질을 가진 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한 번 깨구리 되는데 사람이 됐다가 뱀이 됐다가 깨구리 됐다가 이래 안 됩니다. 그죠? 한 번 깨구리로, 특정한 개체의 깨구리로 되면은 그 재생연결식이 어떻게 되면 죽을 때까지 찰나생 찰나매라면서 흘러갑니다. 됐죠? 근데 앞찰나와 뒤찰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앞찰나가 사라지고 뒤찰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개체의 상속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흐름이라고 상속이라 하잖아요. 상속, 중국에서. 그죠? 예,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럽디다. 예.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죠? 좀 그랬습니다. 1년 선배면은 사실 친구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도 이제 1년 선배는 군기를 본래 많이 잡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래서 그렇지. 그죠? 근데, 또 똑같은, 2년은 무조건 같은 그 땅을 밟았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같은 땅을 밟았는데, 왜 불교도 똑같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불교도 똑같이 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또 S대 출신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 돈데 똑같이 또 불교를 하는데, 제가 진짜 내가 어제 아랫게도 그랬습니다. 처음 있잖아요. 내가 좀 외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교 신자가 아니면 또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불교는, 존경합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막 기독교 막 최고다 이러면 신이 있다고 막 그러면, 예, 존경합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상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전제가 다른데, 그죠? 그래도 똑같은 불교를 하고, 제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인데, 좀 그랬어요. 또 하소연, 하다본 기자 말이죠. 이 또 귀에 들어가면 이 자식은 안 그랬지. 이 스님이, 네? 또 이래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느낀 거라서 이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요소가 왜, 그죠? 아상과 특히 수자상을 깨뜨린 건 줄 아시겠죠? 그죠? 자, 자아가 있다면 이거는 고정불변한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18조각, 아까 했죠? 그죠? 18조각으로 팍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아는 없습니다.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럼 니는 지금 18조각, 그거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18조각도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단멸론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오히려 뭡니까? 한 존재를 두 가지를 살펴보는 이거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각각 다른 고유성질이 있고, 그렇지만은 찰나적인 존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죠? 예, 실체가 없는 거고,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유성질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체가 없고,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 단멸과, 우리, 그래서 단상을 연결하잖아요. 단멸론과 상주론을
극복한 거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로 사실 단멸론과 상조론을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 거래, 유무, 단상,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팔불중도를, 그죠? 전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적용시켜야 팔불중도가 예, 가장 합리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논리적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막 감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 특징에 따랐습니다. 눈등의 23번입니다. 그죠? 515쪽입니다. 자, 눈등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 특징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 자, 회필이면 왜 18가지 순서로 했느냐. 여기서도 앞에서 설한 일어남의 순서 등에서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된다. 됐죠? 그죠? 일어남의 순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의 순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요거 이제 동그라미 팍 쳐놓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12처와 18개의 가장 다른 측면을, 그죠? 우리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합니다.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죠? 뭡니까? 우리 눈, 형색, 눈의 아르마리 하면은 눈과 형색을 원인으로 해서, 그죠?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18개를 했다고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가 그냥 앞에서는 뭡니까? 문과 대상만을 설하고 있습니다. 문과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결과인 아르마리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이제 이 18개를 설했다고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가르침의 순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여 설하셨다. 눈의 요소와 형상의 요소, 이 둘은 원인이고,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는 결과이다. 됐죠? 그래서 18개의 가장 큰 특징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2처를 설하셨는데, 왜 해필이면 또 18개를 설하셨느냐? 이거 우리가, 그죠? 항상 그 의문 중에 의문입니다. 그죠? 근데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원인과 결과를 같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18개를 설하신 거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요거는, 그죠? 표시를 해갖고, 그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그만큼만. 자, 왜 18가지만 설하셨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경에서는 요소들의 가르침이 여기도 열거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많은 종류의 요소들의 가르침은 전부 18개로 이 18가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특히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그죠? 뭡니까? 요소로 했을 때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했을 때 18개만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밑에 보면은, 그죠? 자, 여러 가지 경과 논의 가르침 가운데 다음과 같이 다른 요소들을 볼 수 있다. 찾으시죠? 25번입니다. 516쪽에, 그죠? 자, 여러 가지 경과 논의 가르침 가운데 다음과 같이 다른 요소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7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7요소경은 상육대니까야입니다. 광명 요소, 아름다운 요소, 공부변체 요소, 식무변체 요소, 무소유체 요소, 비상비상체 요소, 상수멸의 요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위반갑니다. 감각적 욕망의 요소 등등에서 해코지 않으면 요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 위반가에 또 나오고죠. 상대니까에도 나옵니다. 육체적 즐거움 요소 등등 해서, 그죠?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니까에 보면 정진의 요소, 노력의 요소, 용감함의 요소, 그 다음에 또 디가니까에 보면 저열함의 요소, 저열함도 수상함도 아닌 거, 됐죠? 등등.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위반가에 보면은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등등 됐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맞지만니까에 형성된 요소, 형성되지, 유의, 무유로 나누고 있고요. 그럼 세상에는 또 여러 요소,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오직 18가지로만 분류를 하였는가라고 만약 말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은 고유 성질에 따라 이 18가지 가운데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 불교 기본 존재론에서는 18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경에서는 12처의 가르침이 훨씬 많고 18개의 가르침은, 그죠? 한두 군데밖에 안 나타납니다. 사분니까에 보면은 다른 여러 요소 이런 거는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저는 18개는 있잖아요. 경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한두 군데밖에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아비담마나 후대 주석서문은 특히 아비담마, 남북방 아비담마에서는 전부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는
18개로 기길이 되거든요. 12첩보다는 18개로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방에 구사론도 있잖아요. 구사론도 보면은 세상을 18개로 해서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왜 그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18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경에 보면 많은 요소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해서 그죠? 80요소, 70요소 이래 하지. 왜 하필이면 18가지만을 했는가? 자, 부탁 선생님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결국은 뭡니까? 18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시고 26, 27, 28, 29 해서 30까지 다 뭡니까? 앞에서 지금 여기 25문에서 쭉 열거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18가지로 귀결이 된다는 것, 18가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계속 여기서 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26번입니다. 그죠? 자, 형상의 요소 그 자체가 광명, 그렇죠? 앞에 광명 요소 나왔죠. 그죠? 광명 요소는 뭡니까? 우리 형색의 요소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색계라는 겁니다. 그죠? 그 아름다운 요소도 뭐 형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원체 요소 등의 마음은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있죠. 그죠? 만호의 아르마르의 요소, 의식계 그 자체이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은 전부 18개로 귀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보기를 지금 26, 27, 28, 29 다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30분도 그죠? 그렇고요. 30분은 조금 이상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에서 뭐를 합니까? 결론입니다. 31번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러 요소, 다양한 요소로 된 세상은 18가지 요소의 분류 그 자체일 뿐이다. 이와 같이 고유 성질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요소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직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마리에 대해서입니다. 32번입니다. 안다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아르마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산야를 굴리는 자들의 산야, 즉 인식을 제가 이 금강경에 나오는 수자상입니다.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자상, 영혼이 있다는 그죠? 이 아르마리야말로 영혼이다. 그죠?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고유성질을 가진 아르마리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산녀를 굴리는 중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들에게 눈의 아르마리 요소, 귀의 아르마리 요소, 코의 아르마리 요소, 혀의 아르마리 요소, 몸의 아르마리 요소, 만호 요소,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를 분류하여 이것들의 다양성을 드러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식을 우리 이제 다른 말로 뭐죠? 12처식으로 했잖아요. 우리죠. 그 의처 하나만 놔두면은 어떤 작용이 나온다는 겁니까? 요거야말로 진짜 영혼이다.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8개에서는 뭡니까? 요 의처를 그죠? 아까 식으로 하면은 방금 이제 7개로 해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더 됐죠? 의처 하나를 7개로 팍 잘랐다는 겁니다.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죠? 7개를 잘라버리면 영혼이 7개,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람 안에 영혼이 7개에서만 뭡니까? 1개는 지고 나머지 6개는 책주 귀신입니다. 이거 무시라,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18개는 그죠? 12처를 해서 뭡니까? 우리 마음, 의처이란 뭡니까? 이거를 영혼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마음이다. 일심이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7조각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어떻게 됩니까? 후대로 올수록 12처 대신에 세상을 설명할 때 18개로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 마음을 의처 하나 놔두면 이것도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눈, 귀, 코, 여, 몸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마음이야. 이래도 한국 불교는 마음을 강조하는데 나 몰라요.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 아르마리라는 것도 뭡니까? 7조각이 팍 내버린 겁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니까 뭡니까? 예. 이거는, 예, 영혼이라고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7개를 영혼이 집착하면 우리 영혼이 7개가 돼버립니다. 예, 아이고, 나머지 6개는 귀신이고,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예, 그래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눈과 형상 등의 조건을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이다. 무상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예, 무상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무상은 나중에 가면, 예, 찰나로 정착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상이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예,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내 것, 나의 자아라고 지착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무아가 드러나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에 따라서 34번입니다. 그죠? 자, 눈의 요소는 종류로는 하나의 법으로 계산하여 눈의 감성이다. 눈, 귀, 코, 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뭔가, 감촉의 요소는 또 나옵니다. 그죠? 흙, 불, 바람의 세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아시죠? 그죠? 그죠? 예. 여기서는 또 어떤 데는 땅이라 옮겼다가 어떤 데는 또 흙이라 옮겼어요.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아무리 오야 마음이라도 통일은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음 개정판 할 때, 그죠? 예. 아마 우리 좀 더 정교하게 따듬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눈의 아르마르 요소는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과 해로운 값으로, 이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공부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오문전향, 받아들이는 마음,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아비담마를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아비담마를 안 하면은 박사 학위를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무슨 말인고 모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꼭 해놨죠. 의계는 세 가지라고, 그죠? 예. 그래서 전 50개는 10가지고, 의식계는 76가지 해서 89가지인데, 지금 요게 그 설명입니다. 예. 그렇거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70, 지금 여기 있잖아요. 34번에 밑에 나온 게 다 간추리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나와 있잖아요. 520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죠? 76가지 법으로 계산된다 했습니다. 그죠? 요거 76까지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에서는 법은 상호 의존입니다. 법은 지 마음대로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뭡니까? 예, 밀접한 상호 의존에 의해서죠. 법칙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거를 상자부에서는 24가지 조건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합시다. 그래서 그 24가지 조건 가운데 무슨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죠. 35번입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 요소에게 관련되지 않은 조건, 먼저 생긴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의지하는 조건, 기능의 조건, 이 6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 거죠? 조금만 알면 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하려면 24가지 조건을 17장에 가서 먼저 읽고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여기 와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일단, 그죠? 24가지 조건 가운데서, 그죠? 이 눈의 요소와 눈의 아르마리 이 두 관계는, 그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그죠? 그걸 여기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36번은 우리 뭡니까? 만호 요소 있잖아요. 거기만 한번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그러면 35번은 눈의 요소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셋째 줄 밑에 내려가면 형상의 요소 있죠. 예, 그거 살펴보고 있고요. 두 줄 밑에 내려가면 귀의 요소, 소리 요소 등등 있죠. 그죠? 예, 그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36번에는 만호 요소 있죠. 그죠? 36번에 좀 뒤에 가면 첫째 줄에, 그죠? 만호 요소 있죠.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호 요소도 오문전향이 있고 받아들이는 역할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36번에서 둘, 넷, 여섯째 줄, 이래 보면은, 일곱째 줄에 보면은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 있죠? 예, 거기에 줄 꺾거나 동그라미 치모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가 나오고 있고요. 속행의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 나오고 있고, 그럼 그 밑에도 속행의 그래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18가지 마음들을 있잖아요. 무슨, 그렇게 문과 대상과 아르마리가 이 3자가 어떤 조건에서, 그죠? 서로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24가지 조건 가운데서 적용되는 걸 여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9번입니다. 24가지 조건 말고 그 외에
상식적인 입장에서 또 조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눈과 형상 등만이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에게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눈과 형상만 있다고 보입니까?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납니까? 택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빛이 있어야죠. 그죠? 엄마야, 옛날 스님들도 이런 거 알았네. 당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눈과 형상과 빛, 그 밑에 줄 거 보시고요. 그러면 귀와 소리와 공간, 그렇죠? 공간이 없으면 어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면 뭡니까? 코와 냄새와 바람, 맞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혀와 맛과 물, 그렇죠? 설탕 뭡니까? 아무리 달콤한 설탕 뭡니까? 혀에 갖다 놔도 단맛 못 느끼죠? 녹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과 감촉과 흙,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등등 그런 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죠? 요 40분부터는, 예, 또, 그죠? 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예, 살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그죠? 긴 시간 동안, 저 헛소리는 오늘 별로 안 했어요. 그죠? 안 했는데, 저건, 그죠? 진도는 빨리 안 나오고, 그죠? 예. 저건, 요번 우리 공부에는 뭡니까? 해체 한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불교의 특징이죠. 특히 온처개건 재현. 특히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온처개 있잖아요. 불교의 존재론인 온처개는 개념적 존재를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거다. 법은 해체했을 때 드러난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예,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